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도 같이 인내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리, 불의, 불공정, 공정하지 않고 마땅히 될 일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보게 되면 탐욕의 그 강한 욕망으로 마땅히 될 일을 굴절시키고 옳은 일을 왜곡하고 그 자기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뻣뻣이 옳다 하며 살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저의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놀라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그런 뜻이 되겠죠.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당황스럽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런, 인생이 이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즉 마음을 혼란스러워하여 놀래고 당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됐을까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더 감찰한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라는 것은 계속 높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다. 세상의 권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가 그 밑에 다 악을 행하는 일들을 판단할 터인데 최종적으로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8절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마침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인즉 악행으로 인하여 탐욕을 이루는 자들을 보고 인생이 어찌 이런가, 사회가 어찌 이런가 하고 너무 절망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는 뭐냐면, 오직 신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대한 말을 갖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의 악과 부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 내가 이 악한 세상을 놀랄 일이 아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그런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새기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9절에 가니까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적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냐면 농부가 만들어진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땀 흘려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어야 사는 게,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왕의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땅에 땀 흘려 땅에서 소산물 내어지는 가난한 농민들을 없이 여기고 무슨 힘이 있냐 싶어서 그들에게 불의와 악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겠는가.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가장 빈민자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하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굴절, 불의, 불공정이 어디서 오는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다 따지면 영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 이하부터 우리가 17절 이하까지 쭉 보는 동안에 탐욕에 관한 전체 내용을 사회 부조리와 불공정 관련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열어줍니다. 탐욕은 5장 10절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을 그만하죠. 근데 인간은 탐욕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끝까지 돈이 불어날 때까지 또 불리고 부릅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탐욕은 계속적으로 갈증을 일으킵니다. 바닷물을 마신 자가 또다시 갈증 나 마시고 마시듯이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렇게 탐욕으로 계속적인 걸 만족을 추구해가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되죠? 그 끝은 한평의 무덤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욕망으로 갖고 또 취하고 취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한평의 무덤뿐. 근데 탐욕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가질 한평의 무덤뿐인 인생의 비참함을 못 보게 하고 탐욕으로 당장 주어진 것에 눈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셨어요. 욕심을 이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의 불공정과 불의와 이 모든 왜곡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살펴보는 인생살이가 왜 이런가 싶을 때는 이런 데 지배받고 여기에 마음 뺏긴 채 여기에 영혼을 팔아넘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살이를 보게 됩니다. 5장 11절에 가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제 탐욕으로 얻어지고 계속 부자가 되면 유익하는 줄 아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집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회사가 커집니다. 일할 사람들 많이 고용합니다. 왕이 성을 많이 쌉니다. 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 만한 재물이 많음을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와 하지만 실제로 그걸 많은 재산의 누림은 누가 오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하루 3끼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실제 누리고 있는 것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 작은 것만이 누리게 되고 다만 탐욕으로 이렇게 부하다 한 사람은 눈으로만 만족할 따름이라. 그게 이제 5장 11절에 눈으로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부자구나. 옛날 땅이 많은 사람은 내 땅이 저까지구나.
쭉 가지거나 라고 으스대고 소장민들에게 큰 소리 치고 살겠지만, 그러나 다 가지고 와봐야 소장민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도 한 그릇 먹고 마는 인생인 것이죠. 눈으로만 부유할 따름이다. 탐욕으로 시달리는 인생에 비해서 얻어진 결과가 눈의 만족뿐인데 그것이 과연 유익하겠는가, 그 인생에 말씀을 주는 거죠. 5장 12절 또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 탐욕으로 부유케 되는 자의 유익이 없는 것의 두 번째 측면,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탐욕으로 부유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가 소유하지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자는 잠을 못 자는 폐해성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근심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부를 더 지키려고, 아니 부를 더 늘리려고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더욱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릴 때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냥 자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지 마라, 공부해라, 뭐 들들 봉단만은 틀리고 교육을 시키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시편 127편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말은 뭐냐면 사람이 왜 일찍 일어날까요? 왜 늦게 누울까요? 수고하느라고 그래요. 수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일찍 일어난다. 수고하려고. 그 다음에 늦게 눕습니다. 수고하려고. 그러니까 해를 쓰는 거죠.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나고 몸을 고단케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재물이 축적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다. 내가 좀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께 정해진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어진 분깃을 만족치 않고 자기의 탐욕대로 더 많은 걸 쌓으려고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하면 얼마나 부지런을 떱니까? 그런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노동을 다 한 후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한 후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자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달게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신 자에게 성실함과 열심으로 수고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한잠을 자고 달게 자고 일어났더니 주신 것대로 감사합니다. 되어진 일의 결과가 감사합니다. 다시 또 열심히 성실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는 사람에게는 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잠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의 인생은 탐욕으로 얼굴에서 사는 인생들과는 참 다른 거죠. 오늘 전도서는 탐욕에 이끌린 사람의 너무 큰 어리석음이 뭐냐? 부를 지키려고, 부를 더 늘려고 불의한 일과 무리한 일과 불공정한 일을 도모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자가 당할 화, 그 화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열심히 갖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가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 많으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서 화를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부가 많으니까
권력자에게 미움을 사서 일순간에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망하게 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뉴스 보면 알겠지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 무슨 씨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는 사업은 알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사회인데 엄청난 부를 이룬 자수성가의 대부인데 이분이 그냥 말을 공산당이 싫어할 만한 중국 집권자 최고 집권자가 싫어할 말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미움 사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서 모든 사업 기업을 다 빼앗길 처지에 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봅니다. 이 부라는 것은 권력자에서 빼앗기건 또 다른 사업 경쟁자에서 빼앗기게 되건 결국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자신의 거로 견고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한 번 투자를 잘못해서 졸지에 망해버린 사람, 무리한 투자,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도 있죠. 재물림을 통해서 영혼성을 공고히 하고 싶지만 그러나 대물림을 통해 부를 계속 공고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5장 14절에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대물림을 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 집안의 재산이 계속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물려줄 자손이 생긴 겁니다. 물려줘야겠다 싶을 때는 한순간에 졸지에 망하여 손에 빈털터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다 마치고 재물을 손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겠습니까? 재물이 있어도 또 죽음에 이른다면 죽음에 이른 사람은 무엇을 다 깨달을까요? 너무나 늦게 깨닫는 인생의 지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마는 인생이구나 라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 그것을 자기 인생에 적용해 살기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살아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전도 15장 15절과 16절 오늘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까. 결국 재물을 손에 얻는 것은 바람을 손에 잡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손에 잡는 것 같지만 이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쑥 빠져버리고 마는 것에 불과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크게 많은 것을 쌓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생명을 잃고 죽음에 닥치고 올 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큰 불행이죠. 이것이 재물을 많이 쌓을 만큼 성공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의 비참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던 사람이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죽는 건데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세상에 죽게 되어지면 그 모습의 대조가 너무 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떵떵거리 영광을 입고 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 치장하지만 죽음에 삼켜진 인생이 탁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육체는 벌레 먹고 구더기가 끓고밖에 안 돼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피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여기다 구더기가 파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온몸에서. 그렇게 나오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육체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 묻고 구더기가 굽어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영혼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이렇게 인생을 자기 탐욕에 이끌려 한평생 성공한 인생이라 온 역사를 두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기억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내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나는 이미 썩어져 구더기가 날 먹고 있고 내 영혼은 형벌에 죄값을 담당하여 음부에 들어가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 하여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죽은 이후에 후손들이 나를 향한 찬양이, 그 칭송이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큰 사업을 이뤄서 돈을 남겼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그 돈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불행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큰 불행이다 16절. 큰 불행이라 그랬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의 위로나 소망이 결코 되지 못하는 재물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자가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일까? 죽어서도 비참해진다고 5장 앞에 15, 16절에 말씀했는데 살아서 있는 동안에도 그 인생이 고달프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먹는다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말에 비춰보면 새벽밥 먹고 늦게 밤참 먹는 거죠. 이게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 중에 사는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골몰하고 불의하고 불공정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얻겠다 싶은 생각으로 꾀를 짜느라고 골몰하죠. 어두운 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또 정신적으로도 침울합니다. 울적합니다. 불안하죠. 빼앗길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주어진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욕심을 적당히 가져서 이렇게 화를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삶의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도 돕고 나누고 착한 마음을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에 있어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그리고 있는 큰 틀과 영향력 안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줍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탐욕으로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불공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얽혀 사는데 우리도 다 연약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18절, 19절, 20절 요 세 절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가 한 모든 애쓴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걸 보면 이것이 말로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그 5장 19절에 가게 되면 설명이 이어 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것이 수고 중에 18절에 기쁨, 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자기 몫을 받아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 것이며 그것보다 받지 못할 때 큰 낙심이 되니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대가만큼 받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직한 노동의 정직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인생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어진 분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인생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 얻을 저의 몫은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주님, 이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또 소질과 또 기회를 보는 눈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탐욕으로 얼굴해지지 않은 채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는 수고의 대가가 어떤 일은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은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니라. 수고하여 땀 흘려 얻어진 소중한 결실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족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까? 지족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따라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의 이치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이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를 행복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소유가 많아지면 기쁘지만 소유가 줄어들면 큰 불행 속에 원망과 낙심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소유이든 명예에 관한 것이든 능력의 은사에 관한 것이든 학벌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탐욕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대상과 관련하여 많음으로 행복을 갖고 적음으로 불행해진다면 하나님 보시는 인생 중에 복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믿는 것이에요. 성실함과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일은 단숨에 책을 다 한 권을 띄워버립니다.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페이지를 겨우 익힙니다. 그럼 은사가 다르고 소질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은사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요 적은 은사 가진 자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지족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상태 속에 우리에게 보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 보시는 하나님 그거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것. 과부의 두렵도는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작으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히 살아가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인생의 행복과 큰 뜻은 지극히 큰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인생은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 많은 것들은 죽을 때 바람처럼 훅 사라져버린 거지. 그리고 자기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무엇에 시달려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왔는가. 그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 20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날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지 짧게 사는지 이 등등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에 의해서 허망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는 내가 인생이 오래 산다 해서 거기서 또 마음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인생의 날이 길든 짧든 그것에 관계없이 하루를 받아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그 인생 하루 안에서 자기의 분수와 형편과 현재 조건 안에서 다만 감사하면서 주 앞에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라.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가 마음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바라겠어요? 무엇을 바라죠? 우리가 소리분들 봤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에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매사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와 자족과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오늘의 인생 걸음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그냥 노동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적은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배당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노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두고 있는 마음의 감사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전도서에서 보는 거죠. 솔로몬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권력과 탐욕을 다 누릴 만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면 답은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치를 마음에 두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묻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나온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죠? 여러분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어떨 때 유익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수고는 유익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잃은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얻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잃은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은 행복하고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이치를 마음에 담고 한 가지만 바라고 살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 일의 결국은 주께 있으니 주어지는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자. 그리고 또 내일 주어지는 인생을 또 그렇게 살 것이라. 길게 보는 인생의 목표란 것도 그런 과정 속에 마음의 소망을 두는 것일 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불러가도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불러가셔도 번민과 염려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